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길을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쯤에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상을 향해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새롭고 은혜로운 좋은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화에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겠는데 긍정적인 변화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변화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은데 애쓰지도 않는데 변화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면 변화와 변질이라고 하겠지요. 여러분, 변화와 변질의 차이를 알고 계시지요? 변화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이 변했다 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변했다라고 생각하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사람 변질된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고 좋은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으로 변질되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쉽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보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하지 않고 변질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면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쉬운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 사람 변하지 않는 것은 성격의 문제야, 환경의 문제야,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야만 온전한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변화된 모습으로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되어졌던 인간이 죄로 인하여 변질되어져 있는데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 피조물 되어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됨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물도요 오래 두면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죠. 부패하는 변화와 발효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부패와 발효, 어떻게 보면 변화라는 것에서는 같은 것인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름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정에서 식빵을 사다 놓고 먹다가 두면 좀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곰팡이 생긴 식빵을 발효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패했다. 몸에 나쁘니 이제 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버려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잘 끓여 먹고 정말 한국 사람은 된장이지 하고 된장을 즐기시죠. 된장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아십니까? 콩을 삶아서 진이겨서 메주를 만드는 거죠. 된장, 간장, 그 바시코는 메주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메주를 말릴 때 보면 방 안에 뒀다가 햇빛에 말리기 전에 보면 곰팡이가 끼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메주의 곰팡이 그것을 보고서 야, 부패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발효되었다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부패와 발효, 우리 한국의 순수한 말로 바꾼다고 하면 썩는 것과 익히는 것이겠죠. 부패는 썩는 것이고 발효는 익히는 거예요. 숙성시키는 것이죠. 썩으면 악취가 나고 우리 몸에 좋지 않지만 발효가 되면 오히려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유익해요. 잘 익히면 그 익힘을 통해서 나타나는 맛은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된장도 잘 익혀야 된다고 말합니다. 김치도 익어야 풍미가 제대로 김치의 제맛을 느낄 수 있죠. 물론 익은 김치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만요. 김치의 탁월함은 우리가 발효식품이라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천연 발효식품이라는 거. 여러분, 썩는 부패와 삭히는 발효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화학적인 반응은 동일한 거예요.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분해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효냐 부패냐로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과정이지만 우리의 관점에서 유익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발효냐 부패냐라는 것을 규정 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살다 보면 변합니다. 세월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변해 가기도 하죠. 오랜만에 만나면 많이 변했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2년 반 동안 잘 만남을 갖지 못하다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변했네. 흰머리도 많아지고 머리도 좀 다듬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죠? 변해요. 어떤 때는 큰 사건을 겪으면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의 변화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것이 부패 같은 변화도 있고 발효 같은 변화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죄를 범했지요.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부패와 같은 변화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타락이라고 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새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삭히는 또는 숙성된 발효, 그런 변화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꼼베르시온.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 그러죠. 그건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방향을 전환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회심은 인생을 위대한 변화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바꾸는 것,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진정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냐면 회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은 회심을 통해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그가 이름이 바뀌어지지요. 뭘로요? 바울로 바뀌어져요. 사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울이 6장, 7장에서 나오고 8장, 그렇게 해서 9장까지 가는 과정 속에 잠깐 다뤄져요.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울이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회심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에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요. 그래서 9장 이후
이후에 13장서부터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끝나고 바울의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은 온데간 되었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마지막까지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다 보면 완전히 달라진 사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0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사울이 바울됨에 은혜를 입고 새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간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잘 느끼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을 돌아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다는데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성깔도 똑같고 하는 행동도 뭐 별반 다른 게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변했지만 그의 다혈질적인 거라든지 그의 어떤 학문적 배경들, 물론 분투와 같이 여긴다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배어 있음을 이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분명한 변화는 뭐냐면 삶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데 큰 위대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이 특별한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이 회심이 그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극적인 것이라는 점이에요.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기 위해서 가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회심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회심한 후에 한참이 아니에요. 9장을 읽어보면, 우리 읽은 다음으로 가보면 금세 다메섹에 박해하러 가던 그 발걸음이 돌이켜져서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박해자가 전도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아마도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변화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회심의 결과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사도행전에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들라고 하면 1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체험, 2장인가요? 1장. 제가 지금 성령 사건,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을 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여러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고 사건들이 증거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사건 두 개는 성령 충만한 오순절 성령의 임함의 사건,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드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으로 복음이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스라엘 민족에 한정되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사마리아를 넘어 세계까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복음의 의미가 구체화됐어요. 그 전에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 되어서 신약성경 서신서를 보십시오. 3분의 2 정도의 기록을 다 바울이 쓰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자신의 복음 메시지의 핵심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그 일이 이 바울의 회심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회심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것은
사울이 바울 되는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는 걸까요? 또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회심이라는 것이에요. 회심이 중요하는데, 회심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하고 꼭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이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울이 회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사도행전 9장은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 등등하여 그랬어요. 이 말에 여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사울이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쉬지 않았어요. 그런 그가 여기 살기 등등했다,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마음을 이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던 중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무려 25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체포하여서 예루살렘까지 데려오겠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뽀대를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운 어느 길 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을 둘러 비추는 빛이 있게 되었다. 그가 놀라서 땅에 엎드러지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음성이지? 그 다음에 사울의 대답,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바울은 유대교 구약의 그 율법과 그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닌가? 그 열심, 자기 신념을 가지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아니, 핍박이라니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사울이, 여러분, 구약에 의하면 나무에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나무에 죽은 자인데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울의 생각인 겁니다. 자기 신앙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빛이 임하고 들려오는 음성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죽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장사 지냈는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전하면서 이런 무리들을 지금 없애려고 하고 있는 사울에게 이 음성이 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요, 그 후에 9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변화의 과정을 하나하나 진행해 가는 것을 봐요. 이 만남에 눈이 멀어버린 사울, 다메섹에 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지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사울에게 보내요. 그가 누굽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라는 거예요. 아마 아나니아도 성큼 놀랬을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무슨 얘기냐?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알지 않습니까? 나에게 지금 거기를 가라니요. 그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가라.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를 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눈을 가렸던 것이 벗겨지고,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세례받아서 그때부터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회심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회심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때에 주님의 뜻대로 회심의 과정을 진행하고 사람을 동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위대한 역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소설가이며 실용작가인 남인숙 씨가 쓴 인생을 바꾸는 결혼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챕터가 있는데, 거기에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결혼하면 이 사람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빠레카들 잘 들어요. 결혼하면 바뀌겠지 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이 얘기하니까 내가 그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지 하고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몇몇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저자는 연애할 때와 다르게 변하는 사람, 결혼하면 변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콩깍지가 끼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3년 정도 지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야기해요. 그 작가는 얘기해요. 결론이 뭐냐면 변하게 하려고 시도하지 말아라. 관리를 잘해라. 남편 관리 잘하고 아내 관리 잘하고 관계 관리를 잘, 그 사람을 인정하고 관리를 잘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갈등 상황이 안 일어난다. 변화시키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겉사람은 변한 척 할지 모르지만 속은 정말 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스스로 변하기도 어렵고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기도 어려운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습니까? 절망인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화하게 하려고 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변하게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작정하시면, 내가 너 변화시키겠다 작정하시면 다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말씀에 그런 예가 많고요.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변하고 싶으면 혼자 변해보겠다고 애쓰지 말고 대신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이미 예수 믿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변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음도 인정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에 구원의 여정 속에 거듭남과 성화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변화의 여정이 계속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숙성이에요. 그게 성숙함이에요. 그게 발효되는 과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회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의 회심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준 회심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사울을 회심하게 하셨을까 질문해 봐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울을 회심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여기서 밝혀주고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니라. 아멘.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하신 그릇인데 그 목적이 뭐냐면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분명한 거예요. 사울을 해심시키신 예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해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해심시키신 목적이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어찌되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해심시키신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한다. 자기가 누구라고? 이방인의 사도다. 앞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을 수용한 걸 받아들인,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핵심에 이방인 복음 선교에 대한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목적이 뭔지를, 기대가 무엇인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한 사람은 그 회심의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목적에 부합한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변화, 발효, 부패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잠깐 하나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패라는 건 대부분 저절로 일어납니다. 그죠? 그냥 방치해 두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발효는 그렇지 않아요. 수고가 따라요. 그죠? 의도적인 과정이 있어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발효의 결과물을 얻게 되고 유익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발효식품들을 보세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발효하는 과정 속에 수고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누군가를 해심시킬 때는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수고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대함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편적인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해심시켜서 보편적으로 기대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기대일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런데 또 하나의 기대가 있는데 특별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기대가 있다. 회심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특별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회심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회심시키신 주님의 그 기대는, 나를 향한 특별한 주님의 기대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인 기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특별한 기대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능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모른다든지, 알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보다 내가 원하는 그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서, 더 급해서, 그 일하는 일이 더 바빠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기대를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지만 삶의 자리에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지요. 또 어떤 면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자기 기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 기대, 하나님을 향한 자기 기대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기대를 허락해 주면 좋아하고, 좀 더디고 안 한 것 같으면 코가 석자나 되어가지고 신앙의 모습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겼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도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 회심시키신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알기에 인내하며 그걸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방인에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복음이 선포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회심시키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기대를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회심을 경험한 사람의 위대한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셨습니까? 이미 만나셨다면 매일매일 그분을 만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그분과 친밀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가 정해주어서 하루에 이 정도 읽고 우리가 묵상합시다 했는데도 그건 교회에서 하는 거고 나는 내일이 바빠서 무관심하지 마시고 사도행전을 읽어나가세요.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삶의 자리에 드러나고 있는지, 그 능력이 오늘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기대하면서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만나십시다. 주님을 만나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울 회심 그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유익한 모습으로 숙성되어서 성숙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국인 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그 회심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제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변화를 경험한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 받아지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20